그 카톡을 로그아웃을 해주시죠. 네. 오늘 아침에 머리를 감고 머리를 만지는데 머리가 하도 이렇게 베토벤 같이 막 이렇게 사방팔방으로 이렇게 돼갖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데 도저히 수습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네, 오늘은 이렇게 말씀만 잘 이렇게 집중해서 들으시면 네,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감사한 거는 제가 동훈이한테 동훈아 목사님 머리 이상해 그랬더니 아닌데요, 안 이상한데요 이렇게 하고 큰 위로를 받고 네, 이렇게 앞에 담대하게 섰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1절까지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이 앞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의 내용들을 통해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토록 부르짖는 성령 충만한 교회, 성령이 진정으로 충만한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라고 하는 것을 지난 시간에 기록된 말씀의 내용들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물론 성령 충만한 교회는 1차적으로는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하는 교회죠. 입술로 말씀을, 복음을 선명하게 그리고 담대하게 선포하는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입니다. 하지만 지난 시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바는 그 선포되어지는 말씀은 그저 입술로만의 선포가 아니라 어떤 그 말씀의 실제적인 능력들이 어떤 그 삶을 통해서도 숨김없이 발현되어지는, 이 담대한이라는 의미가 담고 있는 어떤 1차적인 의미라고 할 수 있는 가감없이 숨김없이 그 복음의 아름다움들이 삶을 통해 온전히 발현되어지는 모습이 바로 성령 충만의 모습, 그리고 성령 충만한 교회의 모습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지난 시간 또 앞서 살펴본 말씀의 내용들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았고, 또 그 결과가 무엇으로 나타났습니까? 결국 가난한 자가 없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지난 시간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기서의 여기서의 가난한 자가 없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이 단순히 어떤 물질적인 결핍이 없는 사람들만을 이제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교회 안에서의 가난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1차적으로는 물질적인 결핍이겠지만 그 외에도 영적인 결핍들 그리고 혹은 사회적인 결핍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포괄적으로 의미하는 표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성령 충만한 교회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어떤 진짜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은 사람들이 외적으로 모이거나 돈이 많거나 뭐 어떤 여러 가지 외적인 모습으로 드러나기보다는 그 교회 공동체 안에 가난한 자가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보시는 어떤 아름다움의 판단의 기준이다라고 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또한 함께 생각해 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름다움에 있어서는, 그 가난함에 있어서는 영적인 부분도 포함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늘 물질적으로 부유한 좀 더 넉넉한 형편에 있는 자들이 함께 그것을 공유하는 것은 물론이고 신앙적인 측면에서 어떤 영적인 측면에서 어떤 결핍 가운데 있는 자들, 가난함 가운데 있는 자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들을 외면하지 말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왜 너는 신앙이 그것밖에 안 되냐? 왜 너는 그렇게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도 왜 여전히 이렇게 이 자리에 머물러 있느냐라고 책망하고 조롱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주신 그 먼저 받게 하신 은혜를 또한 그러한 조금 더 뒷자리에 있는 성도들과 함께 나누며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핍절함이 없는, 가난함이 없는 그러한 교회의 공동체를 세워가는 것이 교회가 추구해야 될 삶의 모습이자 진정한 의미에서의 성령이 충만한 교회이고 복음적인 교회이고 성경적인 교회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눈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 가운데 이제 대표적으로 언급됐던 인물이 누굽니까? 바나바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너무나도 실제적으로 생생하게 나타내 보여주신 거죠. 바나바는 어떤 마음에서 이런 모습을 행하였다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그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또 사도들이 말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나라, 이미 임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다라는 사실을 확신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바라보고 내가 그 마음의 중심을 두고 내 삶의 전부를 내어 맡기고 살아가야 될 그 삶의 실체가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사실을 그는 확신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땅을 팔고 집을 판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도 오늘날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의 큰 의미를 지니고 가치를 지니는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거기에 소망을 두지 아니하고 실체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자신이 가진 것을 그 하나님 나라에 전부 내어 맡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단지 어떤 그의 동정심, 어떤 자비, 어떤 선한 마음, 이런 마음에서의 행동이 아니었어요. 그는 어떤 면에서는 그런 마음도 있었겠지만 또 한편에서는 그것이 곧 나를 위한 유익이 되는 것이다라고도 확신했기 때문에 그는 주저없이 자신이 가진 것을 내어 맡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마치 요즘에 주식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뭐가 최고입니까? 예전에는 테슬라니 뭐니 이런 게 막 최고의 이런 거였는데 요즘에는 그런다 하더라고요. 삼전닉스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합쳐서 삼전닉스라고 하는데 요즘에 젊은 친구들에게는 그 주식 사는 게 전부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빚도 내서 대출을 받아서 그 주식을 사고, 그들이 왜 그렇게 하는 겁니까? 거기에 소망이 있기 때문이죠. 그 주식이 자신의 삶을 나중에 보장해 줄 것이다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이죠. 근데 오늘 말씀에서의, 지난 말씀에서의 바나바는 어디에 확신을 둔 사람이었습니까? 삼전 닉스에 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고 하나님 나라를 확신했기 때문에 그 자신의 삶의 전부를 그 하나님 나라에 기꺼이 내어 맡길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지난주에 우리가 나눈 말씀의 핵심을 정리해 보자면, 사실 하나님께서 이러한 바나바의 모습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냐면 하나님 나라가 실제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서도 실제라는 겁니다. 우리가 죽어서 가는 것만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이 땅에서도의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는 실제다라는 사실을 이 초대교회와 바나바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고, 그 실제인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복도 실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복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바나바는 그렇게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셋째로, 이 복은 성도들의 그 하나님 나라를 확신하는 그러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실제적인 섬김과 사랑을 통해서 모두에게 편만이 실제적으로 누려지고 만끽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지난 시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의 어떤 묘사 이후에 오늘 말씀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4장에서의 바나바의 헌신을 소개한 뒤에 곧바로 이 5장에서 우리의 마음에 너무나도 불편할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을 너무나도 불편하게 할 수 있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에 대한 내용들이 연달아서 언급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성도님들은 너무 신앙이 좋아서 바나바와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모습을 바라보며 너무 극단적인 차이가 있는 것을 단박에 느끼시지만, 사실 외적인 모습, 외형적인 모습만 보면 바나바와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이에 차이가 있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이미 말씀을 너무나도 잘 알고 설교도 너무 많이 들으셔가지고 이 두 부류의 사람이 너무나도 극단적으로 대조되어서 보여지지만, 사실 그 당시 사람들에게 보여졌을 때 바나바와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 모습 사이에 차이가 느껴졌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당시 사람들에게? 아마도 베드로 사도의 말을 듣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역시 이 사람들도 너무 훌륭한 사람들이네 라고 여겨질 만한 사람들이었다라는 겁니다. 아니 제가 누가 얼마 집을 팔아서 얼마를 남겼는지 어떻게 합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배집사님께서 집을 팔아갖고 얼마를 헌금했어요. 근데 여기는 안 되겠다. 여기는 저희가 시세를 잘 아니까 안 돼. 아예 모르는 재산을 정리해갖고 이제 했는데, 제가 배집사님한테 그 얼마에 파신 거예요? 얼마가 남았는데 지금 얼마를 헌금하신 거예요?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 당시에 그 헌금한 모습만 바라보고 진짜 우리 교회 우리 집사님께서 이렇게 교회에 헌신하셨습니다라고 했겠죠. 저 같았으면. 근데 오늘 말씀에서의 베드로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했던 외적인 행위에 집중하지 아니하고 그 마음의 본심에 집중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본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드러내 보이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나바도 밭을 팔았고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그 소유를 팔았습니다. 바나바도 그 값을 사도들 앞에 놓았고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그 사도들 앞에 그 판 것의 값을 갖다 두었습니다. 그러나
그 둘 사이에 내적인 본질은 너무나도 큰 차이와 갭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나바는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실제에 대한 확신 가운데 이러한 헌신의 모습을 나타내 보였다라고 한다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경건의 외형 속에서 자기 자신의 유익과 만족을 위해 이러한 외적인 모양들을 취한 사람들이었다. 그리고 어떤 이 담대한이라는 의미와 연결지어 생각해 보자면, 바나바는 그 복음의 가치를 숨김없이 드러낸 사람이었고,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그 경건한 외형 속에 자신들의 거짓을 숨겼던 사람. 그러니까 숨김없이와 숨김이라고 하는 의미 또한도 대조적으로 언급되어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대조는 단순히 두 사람의 인격적인 차이나 도덕적인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 아닙니다. 바나바가 좀 더 선하고 도덕적인 사람이었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좀 더 불경건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모습을 나타내 보였다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가 윤리적이지 않고 그가 도덕적으로 결함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라. 그런데 오늘 본문 5장 3절에서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에 대해서 베드로 사도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내 마음에 사탄이 가득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바나바와 아나니아 사이에서는 어떤 또 대조가 있냐면, 그러니까 숨김없이 드러냄과 숨김, 그리고 둘 다 가득함이지만 한쪽은 성령의 충만과 한쪽은 사탄의 가득함. 이 여러 가지의 사실 내용들이 이 연달아 이어지는 사건들 가운데는 강조되고 있고, 이런 점들을 통해서 어떤 이 차이점들을 부각시켜 나타내 보여주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나바는 성령 충만한 교회의 열매의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이었고,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성령께서 임재하시는 그 교회 안에 침투한 사탄적인 위선을 보여주는 어떤 증거로 사용되고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둘을 가르는 그 중심 가운데는 앞서도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실제에 대한 확신이 있는가 없는가라고 하는 것이 그들 마음의 중심에 자리하고 있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말씀은 다른 목사님들은 어떻게 설교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더 드려라, 뭐 팔았으면은 그 값을 다 드려라, 이런 것을 말씀하고 있는, 더 적극적인 열심 있는 헌신을 요구하고 촉구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너는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냐? 너는 어떤 마음으로 교회를 다니고 있냐? 너는 어떤 마음으로 봉사를 하고 있냐? 너의 그 봉사와 예배와 헌신과 그 신앙의 삶의 그 모든 중심에는 어떤 마음이 자리하고 있냐? 너는 왜 예배 드리는 것이냐? 너는 왜 헌신하고 있는 것이냐? 라고 하는 그 동기와 목적을 우리에게 묻고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오늘 말씀은 지난 시간의 말씀과의 연장선상에서 모르겠어요. 개혁주의 진영 안에서도 사실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논의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유기된 자냐, 가라지냐, 그렇게 봐야지만 되겠느냐라고 하는 논의들. 근데 저는 사실 오늘 말씀이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최종 상태에 대한 것을 주목하고 있는 말씀은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모습이 있으면 가라집니다. 거듭나지 않은 겁니다. 유기된 자인 겁니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이미 허락된 하나님의 부어주신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풍성히 누릴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여전히 은혜가 주어져 있음에도 허덕이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성화의 측면에서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적 메시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사실을 염두에 두고, 이 관점을 염두에 두고, 그래서 바나바는 성화의 두 측면 가운데 하나인 은혜 살리기의 측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모습은 우리가 죽여야 될 죄된 모습, 죄의 흔적된 모습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며,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의 복을 은혜 살리기를 통해 우리는 더 풍성히 누릴 수 있고, 이런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범했던 이 죄된 모습들을 계속해서 죽여가고 떨쳐감을 통해서 더 하나님 나라의 복을 충만히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여 주고 있는 그러한 관점에서 오늘 말씀의 은혜들을 또 함께 나누는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성령께서 임재하시는 교회 안에 들어온
거짓과 외식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자리하고 있는 거짓과 외식을 하나님께서는 그냥 방치하지 않으십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바나바와 아주 유사한 비슷한 외형들을 취했습니다. 누가는 의도적으로 바나바와 연달아서 지금 아나니아와의 사건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둘은 매우 유사한 모습이었습니다. 이 유사성들을 통해 누가는 이 두 사람의 차이를 더 극명하게 더 극단적으로 좀 드러내 보여주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이러한 사실들을 통해서 누가가 말씀하고 있는 것은 교회 안에서 진짜 위험한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누가 보아도 죄라고 여겨지는 모습을 더 경계하기 마련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어디서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여전도 모임에서 얘기했나요? 뭐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고 뭐 타투를 하고 예를 들어 아니면 뭐 동성애를 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온다라고 했을 때 아주 이 모습들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어떤 모습을 나타내 보입니까? 경기를 일으키죠. 저런 사람이 어떻게 교회를 왔어? 저런 사람들이 어떻게 교회를 다녀? 라고 하는 모습을 이런 알러지 반응을 막 나타내 보이는 것이 오늘날 일반적인 성도들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교회 안에서 중하게 보시는 것은 외적으로 드러나는 외형적인 어떠함의 모습이 아니라 내면적인 모습의 어떠함이었습니다. 누가 보아도 죄로 여기는 그런 모습이 아닌 교회의 언어를 사용하고 교회의 형식을 갖추고 들어오는 이 교묘한 죄의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매우 엄하고 중하게 다루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고 깨달을 수가 있어야지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것처럼 유대인 공회가 그랬던 것처럼 외부에서 교회를 공격했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복음을 직접적으로 전하지 못하게 하고 복음을 전했을 때 막 핍박하겠다, 내가 너 죽이겠다 라고 위협했던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었고 교회의 회원이었고 교회의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이었고 교회의 형식과 질서를 누구보다도 잘 따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마음 가운데는 거짓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바나바와 아나니아를 구별한 것은 무엇입니까? 외적인 행위였습니까? 그들의 헌신의 크기였습니까? 아니면 봉사의 양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그 둘의 차이는 외형적으로 봤을 때는 아무런 차이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그들의 그와 같은 행위가 어디서부터 흘러나왔느냐라고 하는 차이가 있었을 뿐이었던 것입니다. 바나바의 섬김은 하나님 나라의 실제에 대한 확신에서 흘러나온 삶의 모습이었다라고 한다면 성령께서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실제로 보여주시고 확신케 하심을 통해서 발현되어진 모습이었다라고 한다면 아나니아의 섬김의 모습은 사람의 인정에 대한 욕구에서 발현되어진 모습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도 바나바처럼 보이고 싶다. 나도 사람들로부터 바나바와 같은 칭찬을 듣고 싶다. 나도 사람들로부터 신앙 괜찮은 사람이라고 인정받고 싶다. 헌신된 사람으로 평가받고 싶다. 이것이 그가 나타내 보인 열심의 동기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 마음에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확신은 자리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와 같은 마음의 본심을 2절에 기록된 감추매라는 표현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2절의 핵심 단어는 감추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신약 성경에서 딱 3번 쓰였는데 오늘 본문 2절과 3절 그리고 디도서 2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디도서 2장 10절에서는 무엇이라고 번역되어 있냐면 훔치지 말고 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 단어의 의미는 단순히 어느 정도를 남겨놓다, 일반적으로 킵해놓다 어떤 이런 의미가 아니라 몰래 떼어두다, 부정하게 착복하다, 자기의 것으로 취하다라는 매우 강한 의미를 담고 있는 표현입니다. 무엇보다 이 단어는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70인역에서 여호수아 7장 1절에 아간의 범죄를 묘사할 때 사용되어진 표현입니다.
아간이 하나님께 바쳐진 물건을 감추었다라고 했을 때 그 표현이 70인역 번역에서 오늘 표현과 동일한 표현으로 번역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는 의도적으로 이렇게 이 단어를 사용하여 이 상황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는 이를 통해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 사건이 단순한 어떤 개인의 일탈이거나 개인의 범죄인 것이라고에 불과한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간의 사건이 그러했던 것처럼 언약 공동체 전체의 서고 넘어짐과 관련되어 있는 매우 큰 중대한 범죄라는 사실을 암시적으로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아간의 사건과 연결된 내용들은 좀 뒷부분에 좀 더 깊이 풍성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의 아나니아의 죄는 다 드리지 않았기 때문도 아니고 일반적으로 하는 것처럼 일부를 남겼기 때문도 아닙니다. 아나니아의 범죄가 오늘날 일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처럼 그 판값을 다 드리지 않았기 때문도 아니고 일부를 남겼기 때문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잘못의 실체는 일부를 남겼으면서도 전부를 드린 것처럼 포장했다라는 데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땅이 그대로 있으면 내 땅이 아니며 판후해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이 말은 지난 시간에 설명을 드렸죠. 어떤 의미인지. 원문에는 두 가지의 질문으로 이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것이 남아있는 동안에는 네 것이 아니었느냐? 팔기 전에 네 소유가 아니었냐? 네 땅이지 않았느냐? 네가 얼마든지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땅이지 않았느냐? 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둘째로는 팔린 후에도 그것이 네 권한 안에 있지 않았느냐? 그 판값도 네 거 아니었냐? 네가 얼마든지 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돈 아니었냐? 라고 묻고 있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이유는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팔라고 했냐? 우리가 헌금하라고 강요했냐? 판값을 다 가져오라고 너에게 요구했냐? 아니지 않냐? 우리가 너한테 헌금하라고 이야기하지 않았고 네 땅을 팔라고 이렇게 압박을 주지 않았는데 그게 얼마든지 네가 자유롭게 팔고 싶으면 팔고 팔지 않고 싶으면 않을 수도 있고 일부만 드리고 싶으면 일부만 드려도 되는 철저하게 네 물건이고 네 소유였음에도 불구하고 왜 다 드린 것처럼 마치 다 팔아서 드리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냐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나눔은 강제적인 재산 공유가 아니었습니다. 초대교회의 나눔은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자발적인 사랑과 섬김의 모습이었습니다. 아나니아는 일부만 드릴 수도 있었고 심지어는 아무것도 드리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도 사람들이 아무도 그에게 뭐라고 하지 않는 공동체가 초대교회 공동체였던 것입니다. 야, 너는 왜 땅 안 팔어? 너는 왜 다 안 드려? 라고 이야기하는 공동체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설령 그가 자신의 어떤 앞날이 걱정돼서 판값의 일부를 남겨두고 나머지만 드렸어도 사람들은 얼마든지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향해서 너무 대단하다라고 이야기했을 그런 공동체가 초대교회 공동체였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일부만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신이 분명하지 않아서 비록 이 헌금은 드리지만 여전히 일부 자신의 미래에 대한 염려 가운데 일부를 남겨두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 앞에 드렸던 내용적인 모습은 있었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렇게 일부만 드렸지만 다 드린 사람처럼 보이고 싶었던 마음이 그 마음 한켠에 자리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실제로 드리기보다 사람들에게 드린 사람처럼 보여지고자 하는 마음이 더 컸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죄는 적게 드린 죄도 아니었고 다 드리지 않은 죄도 아니었습니다. 거짓되게 드렸던 것, 그것이 그가 범한 가장 큰 죄였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죄는 헌신하지 못한 연약함이 아니라 헌신한 사람처럼 보이고 싶어 했던 외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우리가 정말 경계해야 될 모습은 헌신하지 못하는 연약함이 아닙니다. 헌신하지 못하면서 헌신한 사람처럼 보이고자 하는, 자신의 신앙이 연약하면서도 연약한 사람처럼 보이고 싶어 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모습이 바로 우리가 경계해야 될 모습이다라는 사실을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러한 죄가 사탄이 마음에 가득하여서
행하게 된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베드로 이 표현도 매우 의도적인 표현입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령이 충만하여와 대조적인 의미에서의 표현을 말씀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헬라어 원문에는 사실 이 대조가 더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비록 이 단어가 동일한 단어와 동일한 어근의 어떤 표현들을 사용하고 있지만 유사한 이 채워짐이라는 의미를 사용함을 통하여서 대조를 나타내 보여주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한 자와 사탄이 가득한 자, 이것이 바나바와 아나니아 사이에 가장 큰 차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말씀에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모습을 사탄이 충만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이 의미를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라고 하는 어떤 하나의 좀 주목해서 보아야 될, 생각해 보아야 될 점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칼빈 선생님은 칼빈 주석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칼빈 선생님이니까 당연히 칼빈 주석이겠죠. 어쨌든 그의 주석에서 이 말씀에서의 아나니아에 대한 말씀의 내용은 아나니아의 그 존재의 소속의 변화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이 확실한 것처럼 보일 정도의 전면적인 지배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완전히 사탄의 지배 아래 있는 사탄에게 속한 가라지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고 이해해야 되기보다는 그 정도로 아나니아가 지금 사탄의, 그러니까 유기된 자로 보일 만큼,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의 표지처럼 여겨질 만큼 사탄의 전적으로 지배된 상태 가운데 지금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우리는 이해해야지만 된다라고 칼빈 선생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7장 3장에서는 성도의 범죄와 관련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그럼에도 불구하고는 이 장이 지금 성도의 견인에 대한 장이기 때문에 그래요. 1장 1절과 2절에서 성도의 견인에 대한 하나님의 그 불변하는 확고한 은혜에 대해서 쭉 말씀한 이후에 3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사탄과 세상의 유혹과 그들 안에 남아있는 부패성의 우세와 그리고 그들을 보존하는 방도들을, 은혜의 방편들이죠, 은혜의 방편들을 소홀히 함으로써 지독한 죄에 빠지기도 하며 또 얼마 동안 그 죄 안에 계속 머물 수도 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은 하나님을 노엽게 하며 그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고 그들이 받는 은혜와 위로 중 얼마를 박탈당하게 되며 그들의 마음은 강팍하여지고 그들의 양심은 상처를 입으며 다른 사람들을 해치고 비방받게 하며 현세적 심판들, 일시적인 심판들을 자신들 위에 가져온다. 이게 지금 어디 장에 있는 내용이라고요? 성도의 견인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이어지는 말씀 가운데 이제 18장에서 이어지는 말씀들을 이제 계속해서 이제 구원의 확신과 관련된 내용들을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성도의 구원의 확신은 얼마든지 흔들릴 수 있다. 마치 자기가 구원받지 못한 것 같은, 하나님과 완전히 관계가 단절된 존재인 것과 같은 상태에까지도 처하게 될 수 있다라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에서의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상태는 전체적인 어떤 내용들, 그리고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어떤 해석이나 어떤 신앙고백의 내용들을 참고해봤을 때 사실 뭐 가라지의 상태라고 보는 것도 신학적으로 잘못됐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사실 그보다는 어떤 교훈적 의미에서 성도가 겪는 범죄함과 연약함의 어떤 모습에 대한 또 우리가 경계해야 될 죄된 모습,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 심지어는 우리가 가라지와 같이 보일 정도로까지 강팍하게 우리를 만들고 우리를 넘어지게 만드는 우리가 경계해야 될 신앙의 유혹이 무엇이냐를 보여주시기 위한 어떤 그 예시로서의 모습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좀 더 합당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탄이 아나니아의 마음 가운데 가득하게 된 것은 어떠한 경로와 과정을 통해서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그 마음 가운데 자리하고 있었던 두 마음의 상태를 비집고 사탄이 들어온 것입니다. 아나니아는 하나님의 나라도 붙들고 싶었고, 그러니까 신앙적인 부분도 놓치고 싶지 않았고 이 땅에서의 삶에 대한 부분도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사람처럼 보이고 사람들 앞에 인정받고 싶었으며 또한 세상적으로도 어떤 인정받고 어떤 그 확실한 가치가 그 손에 쥐어져 있는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어떤 두 가지의 어떤 상황 가운데 모두 서 있는 사람인 것처럼 되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모습에 대해서 야고보 선생님은 야고보서 1장 8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 야고보 선생님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두 마음을 품고 행하는 일은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모든 일에 다 정함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에서의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모습이 정확하게 그 예시가 된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 마음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없이 행하는 모든 일, 두 마음을 품고 행하는 모든 일은 그 사람이 얼마를 헌금했고 얼마를 봉사하고 얼마나 예배를 드리고 얼마나 외적으로 신실하게 보이느냐와 상관없이 그 모습은 하나님 앞에서는 정함이 없는 모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두 마음이 섞인 상태를 죄의 상태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실제를 온전히 확신하지 못할 때 우리의 마음에는 필연적으로 두 마음이 공존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두 마음이 내 내면 가운데서 충돌할 때 사람들은 어떤 모습을 취합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같이 보통은 이야기하기보다 나 못 믿겠어. 나 교회에서 하는 말 못 믿겠어. 나 성경에서 말하는 게 하나님이 다 드려라. 하나님께 맡겨라. 하나님이 다 해주신다.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라. 먹을 거 입을 거 살 거 다 하나님이 해주신다. 이 말씀 나 못 믿겠어 라고 인정하기보다는 무엇을 택합니까? 거짓을 택하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그 거짓이라는 빈틈의 그 공간 가운데 사탄은 파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 아예 믿음이 없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교회 회원이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교회 공동체에 속하여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 가운데 확신이 없었다는 것이에요. 100%의 확신이 없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다 틀린 건 아닌 건 내가 알겠어. 하나님 말씀 믿지. 하나님이 나 천국 가게 하신다는 것도 믿지. 근데 이 땅에서도 하나님 말씀만 믿고 순종하며 사는 것이 복된 것이다라는 것은 나는 못 믿겠어. 이 땅에서는 어느 정도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도 들어야지. 세상의 원리도 좀 따라야지 먹고 살지. 어떻게 고지곳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만 믿고 살아갈 수가 있어. 굳은 나무, 대나무는 부러지는 법이야. 신앙적으로 어느 정도는 버드나무와 같이 유연하게 살아가는 것이, 이것도 좀 붙잡고 저것도 붙잡고 살아가는 그런 삶이 지혜로운 삶이고 실제적인 신앙의 삶이지 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마음 한켠에 자리하고 있었던 마음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령이 충만한 자는 하나님 나라의 실제를 확신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확신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의 인정보다 하나님 앞에서의 진실됨을 더 소중히 여기는 것이고, 이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이 땅의 소유의 미련을 갖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탄이 가득한 자는 하나님 나라의 실제를 온전히 확신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들의 말씀에 대해서 온전히 확신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붙들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붙들기 위해 거짓을 선택하는 것이며, 오늘 말씀에서의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런 모습을 나타내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3절에서 성령을 속이고라고 말하고 4절에서는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아나니아는 성령 하나님을 속였습니다. 그런데 베드로 사도는 그것을 하나님께 거짓말한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성령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는 되게 성령론에 대한 어떤 중요한 가르침을 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것이 요는 아닐지라도 성령 하나님께서 단순한 힘이나 분위기나 영향력이 아니라 인격적인 하나님이심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성령 하나님은 교회 안에 우리 각 사람 안에 실제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 거짓말하는 것은 하나님께 거짓말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우리는 두 가지의 성령 하나님에 대한 어떤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는 사실과, 둘째로 그 성령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이나 성자 예수님과 같이 인격적인 존재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인격적으로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처럼, 우리가 성자 예수님에 대해서 인격적인 존재로 여기며 예수님이라고 부르는 것처럼 성령 하나님도 그러한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말씀의 기록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 성부 성자와 함께 참되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의 성령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통해 또한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교회 안에서의 거짓됨과 외식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그 교회에 속한 공동체 사람들을 속이는 문제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성령 하나님 앞에서의 죄이자 성령 하나님에 대한 모독이고 하나님을 가벼이 여기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가 되는 것임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고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설령 교회 안에서 성도가 성도에 대해서 악한 마음을 품은 것이다라고 할지라도, 성도가 성도에 대해서 부정적인 마음을 품은 것이다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누구 앞에서 한 것이기에 성령 하나님 앞에서 행한 일이기에 그 죄는 사람에 대한 죄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죄로 이어지는 것이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부모 앞에서 자식들이 치고받고 싸우고 서로를 욕하고 하는 것을 부모는 그 자체도 싫어하지만, 그 자체의 모습도 보기 싫어하지만 사실 더 근본적인 이유는 뭡니까? 옛날 어른들이 뭐라고 이야기하죠? 이게 어디서 배워먹은 버르장머리를 갖고 지금 어른 앞에서 이렇게 서로 치고받고 싸우냐. 이 행위가 누구를 무시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까? 단지 둘 사이가 좋지 않은 것뿐만 아니라 그 부모가 보는, 어른이 보는 앞에서 버젓이 싸우고 있다는 얘기는 그 둘이 누구를 무시하고 있다는 겁니까? 그 어른을 무시하고 있다는 것이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오늘 말씀에서의 베드로 사도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행위가 사람들 앞에서의 그렇게 보이고자 하는 마음에서의 발로에서의 행위였지만 이는 하나님 앞에서의 죄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삽비라는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에서 그의 공모자로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삽비라의 모습을 통해 그와 공모한 사람들의 죄도 그와 똑같이 처리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삽비라는 단순히 남편에게 속았던 사람이 아닙니다. 2절에 기록된 말씀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그 아내도 사실 그가 얼마를 감추었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공모자였던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그러한 삽비라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는 듯한 질문을 건넵니다.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근데 삽비라는 뭐라고 대답합니까? 네, 이것뿐입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베드로 사도는 9절에서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시험하다라고 번역된 표현은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시험했을 때 행하였던 행위를 떠올리게 하는 표현입니다. 그렇다면 삽비라가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삽비라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진짜 알고 계시나? 하나님이 진짜 이 정도 일로 심판하시나? 징계하실까? 라고 하는 생각이 삽비라의 마음 가운데 자리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교회 안에 임재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 정도로 여겼습니다. 그들은 물론이고 하나님도 속일 수 있다라고 생각했고 하나님은 이 일에 대해서 침묵하실 것처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교회 안에서의 거짓거식을 숨겨두지 않으셨고 그 죄를 그냥 넘어가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성령 하나님의 충만함 가운데 세우신 교회가 어떤 그 외형적인 그럴듯해 보이는 모습으로서가 아닌 하나님 앞에서의 숨김없는 진실된 섬김 가운데에서만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서로 간의 거짓과 외식의 모습이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지 못하게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이 되고 걸림돌이 되는 것임을 아셨기 때문에 이 죄의 문제를 그냥 가벼이 넘기지 않으셨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 교회가 진짜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앞장에 보시면 교회가 외적인 위협을 받고 핍박을 받게 되었을 때 무엇을 했습니까? 공회는 사도들을 위협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고 전하지도 말라라고 말했을 때 기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보복하지 않았고 그들은 정치적인 힘을 동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들의 안전을 먼저 고려하며 머리를 맞대고 어떻게 우리가 이 위협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를 간구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께 나아가서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여 달라라고 기도했을 뿐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에게 있어서 외적인 핍박이 중요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이 외적인 핍박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왜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왜 그들이 겁나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그들이 그 위협의 제거에 대해서 기도하지 아니하고 그 위협 속에서도 담대히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것은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바와 같이 무엇이 하나님께 속한 일인지와 무엇이 자신들에게 속한 일인지를 그들은 분명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세상에 돌아가는 세상의 역사에 관한 일들은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 가운데 있는 일들임을 그들은 알았고, 그들이 해야 될 일, 우리들에게 속한 일은 그저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때를 얻지 못하든지 간에 주의 복음을 신실하게 담대히 전하는 것, 그것이 주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고 우리가 해야 될 우리에게 속한 일이다라는 사실을 그들은 알고 확신함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 문제 자체에 대하여서는 기도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는 어떠합니까? 오늘 말씀에서 그들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목도된 죄된 모습에 대해서는 기도만 하고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기도만 하고 앉아있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그 대처함에 있어서 주저하거나 미루지 않았고 덮어두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모습과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는 본질적이지 않은 문제, 제가 생각했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어떤 교회의 외적인 어떤 세상이 돌아가는 문제 안에서 교회가 외적으로 위협당하는 문제들,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너무나도 적극적으로 반응합니다. 광장에 모여서 새를 과시하며 우리가 이런 입장이다, 이렇게 하기만 해봐라 라고 우리의 새를 과시하는 것에 있어서는 너무나도 즉각적이고 단호합니다. 그런데 교회 안의 죄 문제에 대해서는 어떠합니까? 교회 안에서의 외식의 문제에 대해서는 어떠합니까? 교회 안에서의 형제간의 헐뜯고 서로를 미워하고 욕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어떠합니까? 정확히 오늘 말씀에서의 초대교회 모습과 반대되는 모습을 나타내 보입니다. 오늘 말씀에서의 베드로 사도는 그 문제를 좌시하지 않고 즉각적으로 조치를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교회 안에서는 그런 모습을 목도하게 되었을 때 가장 흔하게 하는 말, 목사님들이 가장 흔하게 하는 말, 기도합시다, 기도해 봅시다. 그런데 초대교회는 무엇에 대하여 기도했고 무엇에 대하여 즉각적인 조치를 취했습니까? 세상 일에 대하여 기도했고 교회 내의 그 죄된 문제에 대해서는 즉각적으로 행동하였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 죄된 모습이 하나님의 언약적 은혜를 누리는 문제와 직결된 문제라는 사실을 알았고, 그렇기에 교회 공동체의 은혜와 평강을 위해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일을 모른 척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는 즉각적으로 아나니아의 죄를 드러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베드로 사도의 모습을 통해서 한 가지의 사실을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어야지만 됩니다. 지난 시간에 있었던 일들과 오늘 말씀에서의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일을 통해서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어야지만 됩니다. 외부의 교회를 향한 핍박들이 교회를 흔들 수는 있지만 성령께서 세우시는 교회의 본질까지 무너뜨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 내부의 거짓과 외식의 모습들은 교회의 거룩을 더럽히고 성도의 교제를 왜곡하고 교회의 한몸됨을 깨뜨림으로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고 교회의 본질이라 할 수 있는 한몸됨의 그 본질을 깨뜨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오늘 말씀의 이 사건을 통하여서 교회가 진정으로 민감하게 반응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고 진정으로 단호하게 대처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깨달을 수 있어야지만 된다는 것입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아나니아가 땅값을 얼마 값주었다라는 표현에서 사용된 이 헬라어 표현은 70인역에서 아간 사건에 대해서 사용되었던 표현입니다. 여호수아 7장에 기록된 아간의 죄는 단순한 개인적인 탐욕으로 벌어진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언약 공동체 전체를 더럽힌 죄였고 이스라엘은 이 죄로 인해서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하게 됩니다. 그러나 아간의 죄가 드러나고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돌이키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시 아이성 전투를 임하게 하시고 그 전투에서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거룩이 회복되게 하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복도
회복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이 아간의 사건이 일어난 시점에 대해서 좀 중요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간의 사건은 넓게 큰 맥락에서 보면 언제 일어난 사건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정복 전제 가나안 땅에서의 그 들어가서의 그것을 누림에 있어서의 초기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리고 좁게는 이 바로 앞선에 있었던 여리고성의 전투가 있은 이후에 일어난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구조는 오늘 말씀에 기록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과 정확히 같은 구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오늘 말씀에서의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 사건 또한도 넓게 보면 하나님 나라의 현실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교회라는 공동체가 세워진 초기에 일어난 사건이고, 좁게 보면은 오순절 성령 강림의 그 사건이 일어난 그 직후에 일어난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두 사건 사이의 긴밀한 어떤 관계성 가운데 우리는 두 가지의 사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실제적인 삶이 시작된 이후에, 그 거듭난 실제적인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삶이 시작된 이후에 그 공동체 안에서의 거짓과 외식을 즉각적으로 드러내신다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진정으로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은 외적인 성장이나 사람 앞에서 보이는 헌신의 모양이나 어떠함이 아니라 성령께서 임재하시는 공동체로서 하나님 앞에 숨김없이 진실되게 거룩하게 서는 것이다라는 사실을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여리고성의 전투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주어진 승리를 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아이성 전투는 그 은혜를 받은 언약 백성이 거룩함 가운데 살아야 될 책임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좀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하는 데 있어서는 좀 위험할 수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물론 개인적이 아니지만 제가 이제 신뢰하는 그 개혁주의 해석의 견해는 여리고성의 전투를 구원론적인 측면에서 보고 아이성 전투를 성화적 측면에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과 관련된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전적인 주권 가운데 행하시는 일이고, 성화적 측면에서 행하시는 일 또한도 물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지만 사람이 행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리고성과 아이성 전투의 연달아 이어지는 전투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점에서 우리는 이 여리고와 아이성 전투의 흐름 속에서 구원의 은혜와 성화의 책임이 결코 분리되지 않는다라는 사실 또한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리고성의 전투는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신 승리인 것이고, 아이성의 전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접 행함으로 취해야지만 될 승리였습니다. 그러한 맥락에서 오늘 말씀에서의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은, 그리고 이와 대척점에 서 있는 바나바와의 사건은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나바는 거듭난 사람이고 아나니아는 유기된 사람이야. 바나바는 하나님의 알곡이었고 아나니아는 가라지였어 라고 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성화적 측면에서의 성도의 어떠함이 구원의 은혜를 더 풍성히 누리게 하고 혹은 그것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가르침이고 교훈으로 우리는 이 말씀의 내용들을 이해할 수 있어야지만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죄를 즉각적으로 심판하신 것입니다. 아나니아는 베드로의 말을 들은 직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엎드러져서 혼이 떠나갔습니다. 5절에 혼이 떠나니라고 번역된 헬라어 표현은 직역하면 숨이 끊어졌다, 생명이 떠났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쉽게 표현하자면 즉사했다는 말입니다. 즉사, 그 자리에서. 그리고 이는 그의 아내였던 삽비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러한 하나님의 즉각적인 심판이 모든 교회 시대의 보편적인 모습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만약에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잘못하면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저를 즉사하게 심판하시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좀 그런 말씀들을 하면서 이제 성도들에게 막 겁을 주는 목사님들도 많아요. 봐봐라,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어떻게 됐냐? 너희들 혹시 감춘 거 없냐? 너희들 즉사한다, 하나님 심판하신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목사님들도 있지만 사실 이 말씀은 어떤 그러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기보다는 교회의 기초가 놓이는 이 초기에 교회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려주시기 위한 교훈적인 목적에서의 행하신 특별한 심판의 모습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좀 기억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모든 시대 가운데 존재하게 될 교회 공동체를 향해서 분명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거짓과 외식의 모습이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있는 모습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저 오늘날 많은 목사님들이 말하는 것처럼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해 봅시다 라고 말할 만큼의 일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또한 셋째로 큰 은혜와 기쁨의 대상이기도 하지만 그와 동시에 두려움과 경외의 대상이기도 하다라는 사실을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러한 행위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직사케 하심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그 요지는 뭡니까? 큰 두려움입니다. 오늘 본문은 두 번이나 이 두려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5절과 11절 말씀에서. 여기서 두려움이라고 번역된 표현은 단순한 어떤 공포심이라기보다는 신적인 존재 앞에서의 갖는 거룩한 신적 경외감을 의미하는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을 때 엎드렸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을 때 내가 망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성령께서 임재하시는 교회는 그저 내 중심의 기쁨과 즐거움들만이 가득한 희낙낙하는 교회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 교회에는 앞서 하이델베르크 유리문답에서 말씀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위엄으로서의 통치가 있는 교회 공동체인 것이고 그 위엄 앞에서의 때로는 경외함과 두려움의 모습도 있어야지만 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그 복이 실제인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거룩도 실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냥 말로만 거룩한 곳이다라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말로만 거룩한 곳이다, 거룩한 공동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거룩한 공동체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한 맥락에서 4장이 하나님 나라의 복이 얼마나 실제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한다면 사도행전 5장 초반에 있는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은 하나님 나라의 거룩함이 얼마나 실제적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 하나님을 통해 교회 공동체로 하여금 큰 은혜와 기쁨을 누리게 하심과 동시에 그 큰 은혜와 기쁨을 더 풍성히 누리게 하시기 위해 때로는 죄에 대하여 단호하게 대처하게 하심을 통해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의 경외심과 두려움의 마음을 갖게 하심을 통해 날마다 더욱 거룩을 추구해가는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의 복은 이러한 거룩함 속에서 더욱 실제적으로 더 풍성히 누리고 만끽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단순히 한 부부의 거짓말을 다루고 있는 사건이 아닙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붙들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죄를 즉각적으로 드러내시고 심판하신 것은 단순히 그들 개개인을 벌하시고 어떤 심판하시기 위함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성령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를 거룩하게 보존하시고 당신의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의 복을 참되게 누리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교회를 향한 경고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의 근거는 바로 우리 예수님 안에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우리를 섬기셨습니까? 예수님은 거짓이 없이 참된 사랑으로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 헌신하시고 섬기신 분이십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에는 외식이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위해 참으로 자신의 전부를 진심으로 내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그 몸된 공동체 안에서의 헌신은 그렇기에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한 어떤 외식으로서의 섬김일 수 없고 오직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습과 같은 참된 헌신일 수밖에 없고 그래야만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예수님의 행하심과 이루신 바를 통해서도 분명하게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러한 참된 믿음의 열매로서의 선행으로 말미암아 참된 성도의 교제가 가능하게 되는 것이고 그러한 참된 성도의 교제만이 우리의 구원의 확신을 강화하고 형제의 덕을 세우며 복음의 고백들을 아름답게 하고 대적자들의 입을 막으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런 맥락에서 오늘 말씀은 성도의 참된 선행과 관계된 말씀이자 우리의 성화와 관계된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소유의 문답 35문답에서는 성화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룩하게 하심은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은혜의 사역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전인적으로 새롭게 되고 죄에 대하여 점점 더 죽을 수 있고 의에 대하여 점점 더 살 수 있게 됩니다.
죄 죽이기와 은혜 살리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요리문답 75문답은 여기에 조금 더 내용을 덧붙입니다. 이들의 마음속에 거하는 생명에 이르는 회개의 씨들과 다른 모든 구원하는 은혜들로 말미암아, 은혜의 방편들로 말미암아, 그리고 이 은혜들이 일으켜지고 증가되며 강화됨으로써 이들은 점점 더 죄에 대해 죽고 새 생명으로 살아갑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방편들을 부지런히 사용함을 통해서 교회는 점점 더 죄에 대하여서는 죽고 은혜에 대하여서 의에 대해서는 사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사도행전 4장 후반부와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두 사건은 성화의 두 측면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자 그 성화의 두 측면을 가능케 하는 은혜의 방편으로서의 말씀의 은혜 또한 권징의 어떤 유익들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의 적용점들을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실제를 더 깊이 확신하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더 드려라, 더 헌신해라, 더 헌금해라, 더 봉사해라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실제를 더 깊이 온전히 확신하게 되기를 바라신다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으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바나바와 아나니아를 구별했던 것은 헌신의 크기나 그가 했던 봉사의 양이나 외적인 행위의 어떠함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는 오직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어떤 실제에 대한 확신이 그 마음의 중심의 결정적인 차이였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러한 말씀의 내용들을 통해서 발견하고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확신이 있는 자는 사람의 인정보다 하나님 앞에서의 진실을 더 소중히 여깁니다. 이 확신이 있는 자는 이 땅의 소유를 자신만을 위한 안전장치로 붙들지 않습니다. 이 확신이 있는 자들은 섬김과 헌신이 의무에서 흘러나오는 것이 아니라 은혜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게 됩니다. 그러나 이 확신이 없는 자들은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붙들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고 싶기도 하고 동시에 사람들에게도 인정받고 싶어하는 마음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것이며 결국에는 그 충돌이 거짓된 삶을 야기하게 되는 결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그 실제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는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실제로 보여주실 때, 누리게 하실 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이 헌신하려는 결단이 아니라 그 하나님 나라의 실제를 우리에게 확신케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가고 그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는 모습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깨닫고 하나님의 약속을 더욱더 붙들고 가까이 하는 삶을 살기 위해 말씀을 지금보다 더 가까이 하시고 특별히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설교자를 통해서 들려주시는 말씀을 더 들으려 애쓰고 그 말씀 가운데 더 집중하기 위해 애쓰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그 깨달아진 바가 우리의 삶을 통해 행하여질 수 있기를 위해서 늘 기도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분의 거룩한 임재 앞에서 경외함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두 번이나 큰 두려움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리고 이 두려움은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한 경외심이었다라는 사실을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당신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의 이러한 거룩한 경외심을 회복해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이 이러한 거룩한 두려움, 경외의 마음 가운데 죄와 싸우고 죄성을 죽이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결과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을 더 풍성히 누리게 될 줄로 알고 있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날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은혜와 복의 하나님, 그저 복 주시는 하나님, 그저 은혜 주시는 하나님으로만 생각을 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는 분이고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은 동시에 거룩하신 분이시며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동기와 목적을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알고 믿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인지, 그렇지 않고 그냥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인지,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에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남들이 다 하니까 마지못해 하고, 그냥 남들이 잘한다 칭찬하고 대단하다 말해주니까 헌신하며 충성하고 있는 것인지, 하나님께서는 다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어떻게 그렇게 담대하게 사도들 앞에서도 거짓을 말할 수 있었던 것이겠습니까? 시편 50편에 기록된 아삽의 시는 이와 관련하여 우리에게 큰 깨달음을 줍니다. 시편 50편 21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리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행한 바대로 그 즉시 책망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잠잠하시니까 하나님께서 보지도 못하고 감찰하지도 못하고 책망도 하지 않는 그런 하나님으로 알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더 이상 참지 않겠다. 내가 가만히 있지 않겠다. 네가 얼마나 심각한 죄를 지었는지를 내가 밝히 드러내 보이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무관심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은 묵인이 아니었습니다. 이는 당신의 백성들을 회개로 인도하시려는 하나님의 은혜이고, 우리를 돌이키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의 모습인 것입니다. 내가 막 아무렇게나 살고 있는데도 지금 그 삶에 아무런 하나님의 징계도 없는 것 같으십니까? 그래서 마냥 이렇게 살아도 마냥 괜찮을 것 같으십니까? 내가 이렇게 적당히 신앙생활해도 하나님 아무런 일이 없으니까 내가 앞으로도 이렇게 살아도 하나님이 가만히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말씀에서의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하나님의 그와 같은 오래 참으심을 은혜의 기회로 삼지 않았고, 오히려 죄를 더 담대히 행하는 기회로 삼았던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고, 그러한 측면에서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귀한 깨달음이 있는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의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모습 가운데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어야지만 될 것입니다. 혹시 내 안에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같은 마음이 자리하고 있진 않은지 진지하게 자문해보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침묵했으니 앞으로도 침묵할 것처럼 착각하며 살고 있진 않은지, 하나님이 마음까지 감찰하신다라고 하시긴 하지만 정말로 내 마음의 본심까지 하나님께서 꿰뚫고 있으신지, 하나님께서 과연 이 정도의 일로 나를 심판하시고 징계하실 것인지, 이러한 어떤 불확실한 마음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의심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는 삶을 살고 있으면서도 태평하게 살고 있고, 아무 두려움 없이 누군가를 미워하고, 아무 두려움 없이 누군가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하며 범죄함 가운데 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각자의 삶의 모습을 돌아보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누구보다 많이 섬기고 누구보다 열심을 다해 헌신적인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오히려 누군가를 넘어지게 하고 교회의 하나됨을 깨뜨리고 하나님 나라의 복을 가로막는 모습들을 보게 될 때가 많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이 시사하는 바가 무엇인가를 오늘 말씀에 빗대어 생각해 보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중하게 보시는 것은 단순히 외적으로 많이 헌금했다, 많이 헌신했다, 열심히 있는 신앙의 삶을 살았다가 아니라 그 마음의 어떤 동기와 목적에서 예배를 드리고 헌신하며 섬김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보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그와 같은 두 마음이 섞여 있는 헌신들을 하나님께서는 좌시하지 않으신다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음 가운데, 하나님을 은혜의 하나님으로 뿐만 아니라 두려움과 경외의 대상으로도 여길 줄 아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므로 우리 교회 공동체가 그러한 진실된 그 양이 얼마가 되었던 서로를 향한 진실된 하나님 앞에서의 섬김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복을 충만히 누리고 만끽하게 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셋째로, 하나님의 그와 같은 엄하심은 궁극적으로 당신의 백성들이 더욱 하나님 나라의 복을 더 풍성히
누리게 하시기 위함인 것을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요지는 하나님의 심판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죄를 즉각적으로 드러내시고 심판하신 것은 단순히 그들에게 화를 표출해내신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성령께서 세우신 교회를 거룩하게 보존하시고 당신의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의 복을 더 풍성하고도 온전히 누리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로운 경고의 모습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또 깨달으시고 대열이 문답에서 고백하는 바와 같이 은혜의 방편들을 더욱 실제적으로 활용하고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 애쓰는 자들이 되므로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죄는 더욱더 죽어가고 은혜는 더욱더 살아가는 살려지는 그러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각자의 개인적인 성화의 발판으로 공동체적인 어떤 성도의 교제가 더욱 풍성히 일어나는 교회가 되어가므로 이 안에서 연약한 자도 신앙이 좀 덜 성숙한 자도 함께 성도의 교제 가운데 또 여러 은혜의 방편들 가운데 그 신앙이 자라가고 하나님 나라의 복을 편만히 누리게 되는 은혜의 역사가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자리하게 되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을 통해 한 가지의 사실을 분명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복만이 실제가 아니라 거룩도 실제인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거룩함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은 더욱 풍성하게 성도들에게 누려집니다. 지난주 말씀에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복이 얼마나 실제인지를 깨달았다라고 한다면 오늘은 그 복을 더 풍성히 누리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실제에 대한 확신과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한 경외감의 마음인 것이고 실제적으로 죄를 죽이고 은혜를 살리는 성화의 열심입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심을 통해서 누리게 하시는 은혜인 것이며 지금 이 순간에도 허락하신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누리게 하시는 은혜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저와 우리 모두가 말씀을 더 가까이 하기 위해 애쓰고 서로의 신앙을 위해 더욱 열심히 기도하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의 개인적인 성화가 교회 공동체의 유익으로 이어진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죄를 죽이기 위해 실제적으로 더 열심히 노력하는 하나님께서 직접 행하시기 전에 내 마음 가운데 있는 여러 두 마음들을 내려놓기 위해 주의 도우심의 은혜를 구하고 또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 애쓰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 교회가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의 복을 더 온전히 누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신이 날마다 더욱 견고하여져 가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그리하여 더 잘 섬기고 더 온전히 하나님 나라의 복을 충만히 누리는 영적 선순환이 일어나는 바른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